20년 더 전에 제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6절과 7절만 좀 떼내서 제목 염려의 치료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염려할까, 걱정할까. 그런 통계가 미국서 나왔습니다. 개인 평균치를 따져서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100가지를 염려한다고 하면 그 중에 40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 40%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나서 과거에 더 이상 바뀔 수도 없는 것, 걱정해봤자, 염려해봤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30%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 두 개가 합쳐서 벌써 70%입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 중에 70%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2%는 남들이 나한테 말한 속상한 소리. 그것도 대부분 근거가 빈약한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굉장히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걸 염려하고. 그게 이 12%.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내가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계속. 근데 오히려 이런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이 더 나빠지는데, 그런데도 건강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는 것이 10%라고 합니다. 정말 이론적으로 쓸만한 걱정이다. 앞으로 있을 만한 문제를 가지고 걱정한다는 건 오직 8%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8%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 말씀은 여러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쓰게 하신 거기 때문에 전부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것을 이해할 때는 앞에 거를 전제로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크게 말하면 신약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구약의 가르침을 전제로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이해할 때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냐. 이걸 번역을 바꿔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염려해봤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염려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그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 또 재물에 대한 유혹에 그거로 인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니까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늘 고만고만한 신도로, 고만고만한 신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의 유혹. 내가 왜 성숙하지 않는가? 자기를 들여다보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살까? 세상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있어야 살 것 같으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 절대 안전합니다. 염려를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는 것, 결실하는 것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문제 해결은 그냥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자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른인데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냐? 너희 일까 보냐? 생각이 참 깊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럼 알기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가?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나를 성숙하지 못하게 한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유입니다. 여기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염려를 멈춰라 하는 말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염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염려할 것 없는, 돈도 많고 모든 게 편하고 건강도 좋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앞에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제에 왜 이렇게 말할까? 언제 죽을지 모르지 걱정이 산 같을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염려하지 말라. 그럼 힘이 없죠.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염려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정신이 나갔거나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관심과 고민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잘할까? 또 이웃에 대해서 관심.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안 아프게 할까? 배려하는 고민, 관심을 갖지요. 그걸 염려라고 하지 않아요. 염려는 그런 것들이 마음의 평안을 깨뜨려서 불안에 이르게 될 때 그걸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데도 염려가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실정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아는데 되는 건 어떡해요? 염려가 되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근데 해결할 능력은 없어. 염려가 되지. 그런데 그 염려가 되는 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는가?
그 중요한 사실을 지금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멍하니 있어라 아니고 대신 하나님께 아뢰라. 6절 끄트머리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내 염려거리를, 내 구할 바를 알려드려라. 마태복음 6장 그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시는데 또 뭘 알려들으려나. 성경 말씀 이해할 때는 두 말씀이 부딪히지 않게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조그만 애들하고 친해서 우리 친구하자. 친구합니다. 근데 이 친구하니까 막 너무 기어올라. 그 다음엔 어른이 야단치는 거야. 내가 네 친구냐? 앞에서 쓴 거와 뒤에 친구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의미는 좀 다르죠. 앞에는 친하게 지내자 친구고 뒤에는 내가 네 친구냐는 그래 막 굴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알려드려라 하는 말은 뭐냐. 우리 쉬운 예로 저 사람이 다 사정을 알지만 가서 내가 다 말합니다. 또 그거 잘 듣죠. 들을 때 듣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가 재보는 거 아니고 말할 사람이 또 아는데 내가 말해서 틀릴까 걱정하지 않죠. 그런데도 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내놓는 거. 마음을 내놓는 거.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라. 아뢰라 하는 말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염려가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7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떻게 맡겨요? 다 아뢰서 맡기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게 제 고민입니다. 이러이러한 게 제 염려거리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염려입니다. 내 사정을, 마음의 형편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거, 유치한 것까지도 내놔야 되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6절 모든 일에 하나님께 사소하고 유치한 것 제한이 없이 모든 것 저는 잘 들으려고 그러는데 왜 설교만 시작하면 잠이 옵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죠. 전날 시컷 자고 갔는데도 왜 이렇게 잠이 말이 없습니까? 사소한 건 모든 것 내려놓는. 이것 때문에 나는 미치겠습니다. 창피해서 미치고 답답해서 미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뢰는 겁니다. 근데 아뢰는 방법은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늘 기도와 간구란 말을 늘 같이 잘 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떤 간구란 말 안 썼어요. 이를 위하여 기꺼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께 아뢰는 걸 기도인데 특별히 이런 걸 아뢰을 때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의 내용이 들어가니까 다시 말을 기도의 성격을 쓴 겁니다. 기도, 즉 간구.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같은 뜻이에요. 이런 기도와 간구로, 기도 따로 간구 따로가 아니고 기도로서,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 내놓으라. 그런데 이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할 때, 우리의 구할 것을 내놓을 때, 염려거리를 맡길 때 감사함으로, 감사와 더불어 직역하면 감사함으로.
이 말에 참 생각할 게 있어요. 기도하는데 염려거리를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근데 그걸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감사해요? 염려가 많은데 그걸 말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껏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걸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땐 몰랐지만 돌이켜보니까 이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내가 이제껏 이렇게 되어온 거는 정말 속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나는 더 위험할 뻔했구나. 여러 걸 돌아보게 됩니다.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시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 생각하니까 이 염려거리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가 또 우러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가 열쇠입니다. 열쇠. 기도의 열쇠예요. 아무런 답답한 것, 힘든 것, 속상한 것, 염려거리를 구할 때라도 늘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이 감사 억지로 그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베푸신 것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새해에 대해 불안해요. 지난 1년을 돌아봐요. 그 전에도 불안했지. 근데 그 불안해하던 한 해가 지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새해가 오는데 돌이켜보면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함. 그렇게 하면서 내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7절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감사함으로 내 염려를 내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전쯤에 이 설교했죠. 그때는 6절, 7절만 따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세히 못했어요. 그래도 그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 이 말이죠. 지난 20년 동안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오니까 이젠 2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앞에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말할 만큼 모든 게 사실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이렇게 안 일어나도 사실이지만 제가 겪어온 사실이 하나 있으니까 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감사함으로 내 염려거리를 내 구할 것을 내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에서 얻는 평안함은 돈 걱정할 땐 돈이 있으면 좀 편해집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누가 해결할 사람이 나타나면 좀 편해지죠. 돈 없어서 막 걱정하는데 누가 딱 와서 뭐야 왜 그래? 아, 너 돈이 얼마 필요한데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금방 평안해집니다. 근데 그거는 잠시예요. 또 다른 문제로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평안함이 생긴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 안 돼도 평안함이 생긴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감사함으로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
제가 이 말 가지고 여러 번 잘못된 해석을 말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도저히 상상하고 그때 그 일이 있을 수 없어. 도저히 믿기질 않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평안에 임한다는 말이죠. 이 상황에서는 어떤 위로도 어떤 평안도 소용이 없어 하는 상황에서 평안함이 온다.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데도 오는 신비로운 평안함.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흔히 그러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렇게 해서 마음이 좀 잔잔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은 자포자기가 되기 전에는 좀 더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갖게 하고 새 힘이 있게 해요. 다 포기해 놓으면 편하죠. 편해. 흔히 배째라 하는 사람들 그렇죠. 뭐라 그러면 배째라. 그러면 상대편은 열받죠. 자기 혼자만 평해.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위로가 통하지 않을 역경,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근데 이 평안함은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평안함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는 말이 군사용어예요. 적들이 못 들어오게 요새를 지킨다. 진지를 지킨다. 그런 말입니다. 밀어냈던 염려가 다시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지켜낸다는 거죠. 염려는 생각에서 나죠. 자기의 사고에서 나가지고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나를 독약 먹은 것처럼 만들죠. 근데 이 생각이 염려로 빨려가던 생각을 지켜서 그걸로 안 가게 해요. 마음의 염려가 자리 잡지 못하게 지켜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특징입니다. 그 순간만 면하고 다시 염려가 자리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면 그 염려를 내몰고 그 염려가 나를 다시 점령할 수가 없어요. 마치 보호막을 쳐서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듯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나를 감싼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이렇게 아뢰면 해주지만 아무에게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을 믿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평안을 주시는 거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신비로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나한테 염려를 맡기고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라. 이런 평안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까 말씀한 9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를 맡기시면
그분께서 책임지고 돌보시는 거죠. 염려를 주께 맡겨서 참 신비로운 평안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왕에 쫓겨서 한 10년 정도를 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한 번은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위험에 빠져서 미친 척을 해가면서 도망쳐 나와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도망쳐 나와야 겨우 목숨을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늘 있습니다. 자기가 그 염려에 자꾸 짓눌리게 되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 시편 60편에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것을 경험하고 이런 경험을 하고 또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언제든지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 어떤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염려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를 갉아먹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의 평안이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닫고 새해의 문을 여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돌봐 주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키시듯 내년에도 후년에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분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염려를 내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평안함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이런 체험을 가득 담는 내년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파도와 여러 가지 상황에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한 바람을 맞고 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아뢰므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잘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